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유대인 부부가 그들의 첫 아이에게 지어줄 이름에 대해 논쟁을 벌였어요. 부부가 논쟁을 버리다가 결국에는 랍비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랍비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인이 먼저 말했어요. 제 남편, 내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길 원하는데 저는 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묻자 두 사람은 두 분 다 요셉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랍비가 어이가 없었죠. 아니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냥 요셉으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부인이 다시 이런 말을 해요. 시아버지는 말도둑이 없고 저희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를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따를지 그것이 저희 부부의 지금 논쟁거리입니다. 랍비가 잠시 생각을 잠긴 후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선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말도둑이 될지 혹은 정직한 사람이 될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쪽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른 건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붙여줄 수 있어요. 부모가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 이름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고 살아가면서 그 삶이 이름에 담겨질 때 그 이름이 진정한 이름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름값을 하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 더 나아가 그 인생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위인들의 이름을 들으면 그들의 삶과 업적이 떠오르게 되죠. 김구 선생님 하면 떠오르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또 에디슨, 링컨, 신사임당. 우리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그들의 인격과 삶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이름, 제 이름이 뭐죠? 이상민이죠. 그 이름 말고 우리에게 다 공통된 이름이 있어요. 공통된 이름.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본문의 기독교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원어로 크리스타아노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은 이 크리스타아노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이 주인된 자, 예수님을 닮은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하였을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그들 스스로 불려진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불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께 속한 자다. 예수의 것이다 라고 불려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름은 소문이 나는 이름이었어요. 소문이 나는 이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고요. 어떤 사람은 육로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은 지중해 연안 북서쪽에 있던 이방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도시는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런 곳에 이방의 첫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안디옥은 자유도시였어요. 일종의 국제도시였습니다. 그 안에 유대인들도 모여 살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 마을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은 주변의 이방인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라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 사실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들어갔지만 그 복음이 점점 이방인 헬라인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건 당시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 전하기는 좀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구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라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죠. 본문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가페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저는 개척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간접적으로는 개척을 경험했죠. 교회 개척 처음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죠. 교인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개척교회 목회자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이 희망이고 소망이. 교인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아무런 자원이 없으니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손이 아가페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놀라운 일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지금의 아가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다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 상황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지역은 이방인들과 타락하고 음란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 이 일을 말하고 다니는 것. 그들이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예수께 속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하고 병고침을 받고 악한 영도 떠나가더라.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가 정말 예수에 속한 자들, 예수가 주인 된 자들로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를 소문내지 않아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가페 교회는 뭔가가 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저곳에 가면 회복이 있고 저곳에 가면 치유가 있고 저곳에 가면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 입으로 안 해도 지역의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가페 교회를 보면 사랑이 메마르는 시대에 정말 저 교회에 가면 사랑을 느낄 수 있겠다. 정말 저 교회에 가면 사랑이 있다. 사랑이 갈급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제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동네 지역이라고 해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라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힘써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아가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그 아름다운 이름이 소문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아가페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은혜 받은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은혜 받은 이름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소문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를 보내어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합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아름다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어요. 안디옥의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더라. 주의 손이 그 교회와 함께하고 있더라.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더라. 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났을까? 그 교회 상황이 어떤가? 이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와, 안디옥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국교회 그 모습을 기억해 보면 매 예배 때와 기도회 때 정말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가득했어요. 아마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고 더 바빴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퇴근하자마자 또 사업을 마치자마자 기쁨으로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그 기도 소리가 아름답게 들렸는지 몰랐어요. 저는 눈 떠보면 기도했어요. 눈 떠보면 교회 기도해야 하는 장소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잠들면 부모님이 그냥 업고 갔어요. 눈 떠보면 다 기도 소리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자장가 소리 같이 좋았어요. 기도 소리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단 100년이 조금 넘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이 전부 후무한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은혜가 한국교회가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은혜 받을만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후에 구제하는 교회, 이방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은혜 받은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의한 것이요 불충한 것입니다. 결코 은혜 받은 이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은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전주에 가면 바울교회가 있습니다. 바울교회. 그 바울교회는 1년에 3, 4일씩 교회 주차장에 큰 천막이 쳐진다. 엄청나게 큰 천막이 쳐지고 한복을 차려입은 남자 성도님들이 머슴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힘을 쓰고 봉사를 해요. 또 가운데는 특설 무대가 이렇게 설치되고 각종 찬양 공연과 이런 게 이루어져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자회인데 그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바자회를 열어요. 그래서 교회에 손맛 좋은 집사님들이 각각 자기의 장기를 살려서 파전을 붙이고 만난 반찬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섬깁니다. 전주 바울교회가 15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이 바자회가 이름이 행복바자회예요. 행복바자회. 처음에는 그냥 교회 봉사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이 바자회가 지역 주민에게 소문이 나서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매년 4만 명의 사람이 찾는 바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으로 15개의 교회를 세웠답니다. 15개의. 그리고 그 바자회에 와서 사랑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은혜 받은 이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진정 아름다운 은혜 받은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도 아가페 교회가 이런 은혜 받은 이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작던 크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문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불의한 거고 불충한 거고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이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잠긴 이름이에요. 말씀에 잠긴 이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바나바는 모여드는 사람들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역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찾다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어떤 곳에 방문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소재지가 불분명한 사람을 찾아 헤맨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소재지가 분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내가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찾아 나선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근황은 어땠을까요? 복음을 힘써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고향으로 도피 중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서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점적으로 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한번 성경을 펼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졌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침에 설교가 시작해서 밤에 끝난다면 여기 끝까지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성도님들은요, 목사님 설교 시간이 5분만 길어져도 막 몸을 이렇게 뒤틀으세요. 아,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좋으신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설교를 하셔요? 5분만 길어져도. 그러나 안디옥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말씀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냥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깊이 잠겨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배우고 훈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야, 정말 저들은 예수께 속한 자다, 정말 저들은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겠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니 그런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초창기 때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말씀 사경회가 열리면 만사 제끼고 사람들이 옆 동네에서부터 와가지고 그냥 며칠씩을 그 말씀을 배우는데 기쁨으로 배우고 너무너무 성도들이 좋아했어요. 행복해하고. 그런데 지금은 뭐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자 뭐 하자고 하면은 일정이 바빠서요, 뭐가 안 돼서요, 너무너무 이유와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에 잠겨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잠겨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이 대덕 테크노밸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후손인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한국 초창기에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너무 게으르지 않습니까? 설교가 조금 지루하고 딱딱하면 하품을 하세요. 심지어 졸기도 합니다. 그나마 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 것이 다인데 그것조차도 그 짧은 시간마저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잘 집중하지 못하고 무관심한데 교회를 판단하거나 목회자를 비판하는 일에는 또 열을 내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잠겨 있고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지 않고 메마른 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저 판단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데 열을 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은 말씀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비난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말씀에 잠겨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잠긴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도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회자 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분들께 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케이크에 초도 켜고 그 스승의 은혜를 불러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러한 존경과 감사는 그저 목사님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그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자는 진리와 사랑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는 존경과 감사로 배우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대교회의 모습,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가르치나 배우는 자나 이 말씀의 풍성함 때문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말씀에 잠긴 이름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깊이 잠겨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거울 앞에서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관평동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아가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인정받은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을 것 같아요. 전 사실 제 이름 이상민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더 좋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싶어요. 예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게 제 정말 소원이에요. 본문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에 내려와서 둘이 교회에 있는가 모여 있어 한 무리를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 기록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소문난 이름, 은혜 받은 이름, 말씀에 잠긴 이름이 그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까지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는 비겁함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도망가는 병사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러다 한 어린 병사가 전투에서 도망치다 잡혀왔어요. 겁에 질려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대왕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병사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그 대왕의 이름과 같은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병사를 죽이지 않고 풀어주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꿔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꿔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꿔라. 여러분,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삶을 바꾸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